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하고 그 이전의 기간까지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박동인 목사님 필리핀 선교 초기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작은 공간을 마련해 두고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공간을 좀 키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 유치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의논을 해서 교회를 더 크게 넓혀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망고나무 교회 유치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유치원이 시작된 뒤로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 열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이 잘 되고 교회가 사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목사님 파송 교회에서 힘을 내서 새로운 방향과 사역의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방문하신 이후로 약 5년 동안에 놀랍게 달라졌어요. 이 교회에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지금 정식 필리핀에서 인가받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교를 세워서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사역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 부모님 찾아뵐 겸 이렇게 오셨고 선교사님 모친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사역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합시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마 팬데믹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경험하셨고 저 또한 스스로 필리핀 안에서 이것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서 큰 일이었고 얼마나 또한 깨닫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너무나 새삼스럽게 깨닫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의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말씀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어떤 느낌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그런 땅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보는 땅, 보여주는 땅, 그곳이 어디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 정말로 아름다운 그곳, 지금도 저는 아이들과 나눕니다. 거기 있는 사역자들, 청소년들과 나눕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땅, 이곳은 아름다운 땅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쓰레기 마을일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을 만지신다면 너희들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더니 좋은 곳으로 옮기고,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네가 있는 그곳이, 머무르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예배로
떠나지 말고 이곳을 우리가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 끝까지 말씀을 붙들자. 이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본 곳이 아름답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이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 그곳이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사역 소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의 선교하는데 로고입니다. 필리핀은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로고가 참 중요해요. 이 로고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 로고를 통해서 우리가 건의할 것이라든지 시청에 가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이 로고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2016년 저희가 예배를 시작한 지가 2016년이 됐네요. 그래서 AKOW, 이것은 A Kernel of Wheat.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지고 죽는다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 많은 선교사들과 또 우리 많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필리핀에 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내낼 때 이곳이 한국에만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선교사님들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를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학교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여러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는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순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아래서도 많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지만 이마저도 우리가 말씀만 붙들 수 있다면 이 말씀은 능력이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중요한 우리가 축을 같이 함께 나누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유치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소년 예배, 어른 예배 이런 게 잘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만 자체도 많은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저희가 한 6년, 7년이 지나면서 이제 뭔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제도가 예배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어떤 돼 있는 그런 제도화를 제가 경험을 했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양쪽의 목회와 행정 그리고 오른쪽에는 교육과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가서 무엇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일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성취감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쓰레기만을 줍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안 줍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 놨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행정은요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교육과 사업은 우리 학교, 미랄 학교와 그 다음에 미랄에 있는 그 센터 안에 있는 가게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요, 먼저 목회와 행정입니다. 이 목회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목사님 만났을 때 저는 진짜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요. 그냥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단 한 가지 물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는 그 단 한 물음에 저는 거침없이 좀 장소가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처음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건데요. 요만한 여기 재단 요 안에 요만한 사이즈의 아이들이 한 7, 80명 모여서 예배드 요 안에서
그래서 비가 오면 아이들이 비를 맞고 비 피하기 바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좀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선뜻 또 응하셨고 또 헌금을 보내주시고 그 헌금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 자그마한 교회를 확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어른들 예배가 시작됐고 그 예배를 기초로 해서 센터가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지금의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꼭 목사님께 전화드리고요.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보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이 처음에는 어딘지는 몰랐지만 벌써 2번 와보네요. 올 때마다 고향 같고 너무 좋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마크이고요. 이 교회 마크를 아까 얘기했듯이 로고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 필리핀 사역을 진행할 때 모든 게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어떤 모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로 많이 하지만 여기는 주로 서류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서류를 잘 꾸며서 좀 아이들을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게 바로 로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교의 미랄 선교의 로고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는 이 로고를 사용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다나 그 교회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거의 지금 매주일마다 주일 9시에 우리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요. 10시에 예배가 진행되고요. 토요일 날 9시에는 어린이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어린이 유아 세례도 베풀고요.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한국 교회는 이 수요 예배라는 것이 너무 잘 정착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필리핀의 선교지에는 수요일 날 참 모이자고 말하는 것 자체도 참 좀 어떨 땐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되면 다 쓰레기 주스러 나가야 되고 필드에 나가서 엄마 아빠는 다 일해야 되고 아이들은 홀로 남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수요일 날 참 모이자고 얘기하는 자체가 미안했는데 그들이 먼저 저녁에 수요일 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먼저의 어떤 건의를 통해서 저희도 수요일 날 모여서 프레이얼 미팅이라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서로 자기들 어려웠던 일들 고백하면서 그리고 수요일 날 함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 와 보니까 벌써 94주년 벌써 기념 예배를 했다고 목사님께서 어저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94년 참 말이 94년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94년 저는 아직도 이 숫자의 개념이 참 어려워요. 94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94년은 단 1초에 분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팬데믹 아래에서도 저희도 감사하게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 먼저 하고 음식 나누고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저희도 이제 7주년 94년까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세대들 제자를 삼으시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제자를 삼고 다음의 세대들이 앞으로 14년, 24년, 77년, 80년, 100년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토요일 날은요 따로 어린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일날 공간이 거기가 넓다면 교회가 넓다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사정이 아니래 갖고 토요일 날 아이들이 우리 리더들까지 100명 정도 모이네요.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아직은 없어서 우리 토요일날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따로 토요일날 9시에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선생님들은요 다 청소년들이에요. 좀 이상하죠. 청소년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불과 우리 한국 교회도 몇십 년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청년 오빠들이 누나들이 저를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참 지금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그들이 희생을 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믿음을 붙들고 사역을 했는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은요 꼭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모이면 우리 리더들 30명 정도가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로 말하면 분방 공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갖고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고요? 제가 배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저를 가르쳐줬고, 그런 일들이 따로 어디서 기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사진은 여름 성경학교, 우리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죠. DBBS라고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모여서 물놀이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청소년 예배 유스 미니스트리라 하는데, 청소년들을 말하면 보통 10살 이상에서 19살 미만, 중고등부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센터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농구하고, 필리핀에는 농구가 참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농구를 해요. 그래서 농구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영 어덜트라 하고 청년부 모임이에요. 청년부 모임. 이게 팬데믹 때 일어났습니다. 팬데믹 때 그들이 학교를 갈 수 없고, 팬데믹 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날 수 없어갖고 우리 센터에 와서 교제하고, 그리고 농구하고, 그리고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참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느껴요. 선교를 하면서 매번 하나님의 사역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들로는, 사람들의 생각들로는 뭔가 멈춰 있을 것 같고 참 어려울 것 같고 좌절하고 낭망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움직인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곳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걸 매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갈 데 없는 팬데믹 아래서 학교도 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끌어내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예배가, 그러니까 청년 예배가 우리가 인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자매들, 형제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농구를 하며 교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뜻하지 않았는데 팬데믹 전이죠. 근데 어느 부부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휴가를 가지 않고 휴가비를 모아서 저희 쪽으로 왔어요. 연결이 돼갖고요. 연결이 돼갖고 또 옷도 많이, 저기 지금 보이는 옷들을 들고 와갖고 우리 한 40명 정도네요. 청소년들 40명 정도를 초청해서 버스를 대절해갖고 바기오라는 곳을 갔어요. 필리핀은 바기오가 휴양지거든요. 대통령 그 별장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바기오에 가서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요. 2박 3일 동안 한 부부와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한 40명이 근데 이제 버스도 처음 타보고요. 여행도 처음 해봐요. 참 안 믿겨지죠. 버스를 처음 탄다는 것도. 근데 그 나라에는 지프니나 그다음에 트라이시클 이것이 많기 때문에 먼지 막 매연 맡으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버스를 타면서 바기오를 거의 한 5시간 이상 가네요. 버스를 타고 우리 그 문탈반에서 바기오까지 한 6시간. 근데 가면서 멀미를 얼마나 하는지 버스 처음 타보신 분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멀미를 그냥 치우느라고 가다 멈추고 그래서 그들이 바기오에 도착하면서 2박 3일 동안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먹는다는 수준은 잘립이에요. 그냥 햄버거집 가서 먹고. 근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2박 3일 동안 신나게 여행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팀 빌딩을 하면서 수련회를 가지면서 한 40명 가까이가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덜트 미니스트리, 어른 예배, 우리로 말하면 어른 예배인데요. 어른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또 세미나 갖고
그들이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 자꾸 낮아지는 자존감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시기상조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좀 높여줄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쓰레기도 안 줍고 좋은 장소로 옮기고 집도 좋은 곳으로 보고, 이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를 이 어른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 물론 아이들은 우리가 따로 이제 우리 리더들과 양육을 시키지만 이 어머니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뭔가 기가 죽어 있고 많이 대화가 어렵고, 그리고 뭔가를 영어를 꺼내면 뭔가 좀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는 물론이지만 좋은 우리 교수급들을 좀 초청해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어른 세미나도 좀 갖고, 커플 나이트라 그래갖고 우리가 저녁에 식사 대접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에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장소, 우리 센터에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커플스 나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크리스마스 행사하고요. 지금 벌써 필리핀이 시작됐어요. 크리스마스가 한 전에 팬데믹 전에는 한 9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백화점, 몰 이런 데는 벌써 이제 징글벨 틀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 놓고, 근데 그것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음악 듣고 음악 울려 퍼지고 뭔가 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예전에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다 그러면 참 마음이 들 때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점점. 근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필리핀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일찍 시작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한국에 어느 또 아는 우리 제 후배 목사인데, 후배 목사가 또 웨딩 드레스를 보내줬어요. 웨딩 드레스 한 3벌 정도를 보내줘갖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그들이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부부도 많고 그다음에 따로 떨어져 사는 부부들도 많고 이래갖고 그들을 초청해갖고, 결혼식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티피케이션, 이 증명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필리핀 현지 목사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관 단체를 통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를 하다가, 그러면 결혼식 장면을 찍어주자. 결혼식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부들 초청하고 교회 안 다니더라도 우리가 광고해갖고 사진을 즉석 카메라로 찍어서 크게 인화해갖고 그들의 집에다가 걸 수 있게. 집에 가보면 쓰레기 마을 집이라고 참 어려워요. 그거 자체 건다는 자체가 좀 약간 좀 언밸런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은 아니지만 결혼식 장면처럼 우리가 연출을 해갖고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사역을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뮤직 캠프라 그래갖고 청소년과 아까 청년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요, 이 악기들을 가르쳐요. 기타, 그다음에 베이스 기타, 일렉트릭 기타, 그다음에 피아노, 드럼,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예배 때 그들이 반주할 수 있게. 참 악보는 근데 참 어려운 것이 그 아이들이 악보를 못 봐요. 참 희한하게 너무 음악적인 재능들은 좋은데 악보를 못 봐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요.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는 음악 대학에서도 참 힘들어해요. 몇몇 학교 기간 빼고는. 그래서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잘하고 노래도 찬양도 잘하고 그다음에 악기도 잘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은 너무 잘해요. 필리핀에 이렇게 밴드들 보면. 근데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그래서 그런 교육도 나중에 좀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의 그 실용 강사 교수님들을 초청해 갖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재능 기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되시는 교수님들이 와 갖고 1년에 한 번씩 각 방에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설문 조사를 해 갖고 기타 배우고 싶은 사람, 노래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피아노 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분리해 갖고 1년에 한 번씩.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에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어서,
목적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어린이 사역도 그렇고 청소년 사역도 그렇고 어른들 사역도 그렇고 예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배를 내가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말했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 붙들 수 있다면요, 롯처럼 쉽게 자기의 눈을 들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는 우리가 결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나요? 롯이 눈을 들어서 봤기 때문에. 롯이 눈을 들어서 1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셔요. 눈을 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알 수 없어요.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많이 돌아가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 지금까지도. 그러나 이게 한 번의 사건인가요?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우리 전쟁,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말씀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 예배 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악기 가르칠 때도 분명히 선포해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배, 악기만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악기를 배우라고. 지금 아이들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배를 다 인도하네요. 그 아이들이.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같이 사진 찍고요, 교수님들하고. 예. 그리고 다음에 한 축이지요. 교육과 사업이라는 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때 유치원 가정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허락이 떨어져서 이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로고고요, 학교 전경입니다. 참 이쁘죠. 근데 이 학교의 모든 자재들이 한국에서 왔어요. 컨테이너 한 6대 정도 해갖고 H빔부터 해서 모타나까지 한국에서 다 공수해 와서 아름답게 학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보면 이제 킨들 1, 킨들 2 유치원 과정이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실도 참 이뻐요. 제가 눈에 볼 때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예, 너무 이뻐요. 학교만 딱 들어가면요, 한국에서도 유행하잖아요. 멍 때린다고. 뭐 하고 있으면 하루가 지나가요. 너무나 이쁜지. 왜냐하면 그곳이 쓰레기 땅이었기 때문에, 저는 알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산교회가 왜 이뻐요? 왜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왜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제 시간에는 참 이뻐요. 너무 이뻐요. 모든 것이 다 이뻐요. 아이들부터 쓰레기 마을 교회부터 센터부터 학교부터 너무 이뻐요. 예, 다음에. 그리고 학교 내부고요, 컴퓨터실도 있고요. 오른쪽 수영장이 아니에요. 저게 에폭시가 너무 잘 깔려갖고 수영장처럼 보이죠. 근데 저건 농구장이에요. 정식구장이에요. 정식구장.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농구장에 와서 농구를 하고 싶어해요. 그곳에서 한번 하고. 저희는 간단해요.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있고 선생님들이 모이고, 이거는 이제 올해예요. 올해 페이스 투 페이스 스터디라 해갖고 대면 수업. 예, 전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모듈 시스템이라고 그냥 학교에 과제를 내고 선생님들이 검사하고, 작년에 이런 정도로 끝쳤는데 올해는 대면 수업이 허가가 났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만 봐도 얼마나 이쁜지. 예, 농구장에 나와서 또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집에 가는 모습 오는 다 이뻐요. 너무 대면 수업이.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월요일 시간에 꼭 모여서 경건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생님들 뽑을 때요, 저는 간단해요. 저는요, 예수님 믿냐?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믿어라. 예배 올 수 있냐? 거기서 예스 하면 통과. 근데 그들이 다 그냥 무조건 인터뷰를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다 이미 제출해요. 다 교육대학 다 정식으로 나왔고,
정부에서 인가하는 그런 자격증도 다 있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자. 예배하면 함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 지혜도 중요하죠. 많은 결과물들이 있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지혜, 이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붙을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틀림없다. 우리 학교가 머지않아서 몬탈반 안에서는 최고의 학교, 베스트인 학교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팀빌딩, 이것도 팀빌딩이고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여행하고 수영장 가고, 예. 그리고는 첫 번째 우리가 졸업식을 가졌네요. 올해. 제가 목사님 너무 초청하고 싶었는데 팬데믹 아래 정부에서 아직 허락지 않아 갖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1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1회. 예. 아까 다시 말하지만 94회. 우리도 언제 94회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뭐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줄 믿습니다. 1회 졸업식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네요. 9분의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총 선생님들까지 해서 19분이 저희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마을 부모들도 와서 도와주고 청소하는 일 도와주고 그들이 함께 사역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게 우리가 이제 입학생들인데요. 시간이 돼갖고 이제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68명 작년에요. 그리고 올해는 113명이 등록했습니다. 113명이 등록해서 그리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사업적인 부분은요. 학용품 가게하고 이게 학용품 파는 데입니다. 물론 센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학용품 가게, 이 학용품 가게, 그 다음에 중고 옷 가게 다음에 이게 중고 옷 가게입니다. 우까이 샵이라 그래갖고 중고 옷을 파는 가게예요.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가게가 약국. 그래서 지금 한 자매가 지금 약사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약사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한 분이 후원을 하셔갖고 그분이 지금 약사 2학년 과정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열 가게는 약국과 그다음 빵 가게. 그 나머지 이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장학 사업. 이 아이들이 1대1로 후원을 맺어갖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안 되는 아이들은 몇 번을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요.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한국에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번 가서 체크하고 그 학교에 그런 카드를 받아서 체크해요. 빠진 얼마만큼 빠졌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장학생들이에요. 청소년들 센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고요. 더 많은데 오늘 이제 그 몇 개 사진만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이 전도사님 지금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박사 코스까지 이제 제가 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사 코스까지 밟고 왼쪽 자매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검정고시 패스하고 지금은 12학년 고3에 다니고 있어요. 참 저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모습이 저는 참 재밌어요. 웃기기도 하고 저 나이에 공부를 한다고 또 따라오니까 참 같이 도와주고 싶고 왜냐하면 다 우리 선교를 다 따라 그들이 할 사람들이거든요. 다음 세대 때.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셨을 때 교회가 왼쪽 모습이에요. 왼쪽. 예, 왼쪽에 조그만 요 한 되게 조그매요. 그 안에서 한 80명, 90명이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교회를 확장하고 저 안에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그다음에 어른들 그런 예배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지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부모님들 없는 애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주일은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만 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센터 전경이에요. 센터랑 교회랑 좀 많이 틀린 것 같죠. 이제 우리 교회는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곳이 철거가 돼요. 쓰레기 마을과 함께. 그래서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 드려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걱정하지 말라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 없는 아이들도 우리가 초청해서 센터에서 너네 집이다 이것이 참 그런 사역들이 귀한 것 같아요. 그들의 자존감이 높아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계속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또 자매들만 지낼 수 있어요. 형제들은 못 지내고 저기 형제들 보이는 모습은 생일 때 와서 축하해 주려고 같이 와서 지내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롯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지 못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말씀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끝까지 힘들 지경이라도 팬데믹 아래서라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 눈을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두실 때까지 침묵하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붙들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어떨 때는 힘들더라도 참으며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